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엔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그 유혹을 또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본문 속에서 또 이 사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그 사역을 준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사역의 준비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채워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역의 준비라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의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 신앙의 고백이 또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이제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를 하는데, 종종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실패하기 위해서 잘 못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일이고 잘해보고자 하는 일인데 엉클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그 증세 중에,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부각되어지고 더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또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실 누군가의 갈등보다 더 힘든 건 내 마음속의 불편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면서 하는 일인데 도저히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이해되어지기보다는 그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욕을 먹는 것 같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내 자신이 싫은 거죠. 그런 속상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어졌다는 일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답답해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앞서 본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의미 속에 숨겨진 중요한 사역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역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출발에 있어서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찬양대는 적어도 좀 노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노래보다, 그 노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대라는 건 단지 노래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 그거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크고 작건, 교회의 모퉁이를 섬기는 그 모든 수고 속에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헌신과 수고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리가 그 수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종종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로 인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부족함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은 무의미한 걸까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잘못된 걸까요? 만약에 어떤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전제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출발이 관계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수고의 자리이지만 실패하고 실수해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그 거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관계,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 사역의 원리 두 번째는 사역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왜 사역하느냐? 왜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들려진 또 하나의 음성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첫 번째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의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면 첫 번째로 좀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지치고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육신이 좀 지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기쁨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그 목적성을 알고 시작되어진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만족, 내 기대,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목표가 바뀌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순간 내 만족으로 끝나다 보니 분명히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시작되어진 일인데 한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그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역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의 세 번째 원리, 사역의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드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앞서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당했던 그 시험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알지만 붙들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 상황을 이겨내셨어요. 차이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알지만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는 시험 앞에서 부딪히는 그 시험의 문제 앞에서 그가 말씀을 붙들었던 것은 그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실은 당장 눈앞에 벌려지는 유혹과 도전과 문제가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 앞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사역의 방법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만큼 너무나 잘 놓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놓치게 되는 이유 중에,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우리가 나타나는 변명이 뭐냐면 우리의 열심과 명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는요,
우리가 세운 명분과 우리가 세우는 열심, 가치와 때론 우리가 가진 열정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면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명분이고요, 열심이고요, 우리의 가치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명분이, 그 가치가, 그 열심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양심의 도전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방법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명분이 앞서고요, 우리의 가치가 앞서고요, 우리의 열심이 앞섰을 때 정말 그 일이 됩니까? 갈등의 문제 앞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조건 중에 하나는요, 명분이고요, 가치고요, 열심이에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가 그렇게 됩니까? 왜 문제가 벌어집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나 상황 안에서도 다 명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죠.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정말 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랍니다. 내로남불. 아마 나중에 이거 사전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 사전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어떤 형태로는 명분과 합리성을 추구해서 그리로 가려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왜 행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말씀을 안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유혹에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흔들림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낼 때 그 말씀을 지켜냄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창립 기념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말씀을 오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또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경험하신 어떤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게는 항상이라는 단어였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조금 경험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어떤 면에서의 어떤 목표고 신앙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그래, 열매 맺어야지라는 생각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사경회 통해서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저희 기도의 제목이 된 건 뭐였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였어요. 항상 열매 맺는 가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요, 열매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다 때가 있지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때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의 개념은 열매 맺음뿐만 아니라 그 열매 맺음이 항상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놓친 거죠. 아니, 항상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고? 아니, 열매 맺는다라는 건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열리는 거지, 아니 항상 열매 맺는다고? 근데 여러분, 항상 열매 맺는 가지라는 말이 그 강사 목사님의 말인가요?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항상 열매 맺는 가지가 되자라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게 됐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갖는다라는 것, 내가 항상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가요? 내가 항상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함이 항상 열매 맺는 가지의 출발인가요? 그때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그 이유의 출발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열심이 아니에요. 뭐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리고 항상 열매 맺게 하신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또 한편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죠. 보통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듣다 보면 똑같은 맥락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모두 다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내 자신을 알아요. 아니까, 내가 이렇게 잘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말씀도 못 읽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데. 맞아요. 그거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열매 맺는 이유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항상 열매 맺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지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어떤 구복적인, 기복적인 기도의 제목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요. 앞서 두 가지 사건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의미와 함께 사역의 원리 세 가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마지막 이 주님의 사역을 시작함과 함께 사역의 마지막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먼저 본문 17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이 이때부터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토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때부터라는 단어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표현이 쓰여질 때는 어떤 국면의 전환, 상황의 전환을 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상황이, 그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때로부터라는 표현, 아포토테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장이거든요. 그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변화는 뭐냐면 당신이 고난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해야 된다는 당신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게 16장 21절이거든요.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장면을 전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결단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더라라는 말로 장면이 전환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로부터라는 어떤 그 말 속에는 이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죠. 비로소라는 말 자체는 이제야, 이제로부터라는 어떤 의미인데 중요한 건 이 부사는 어떤 계기와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전파하여라는 말은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갖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하죠. 그게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에 해당되어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사로잡힐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지는 이 첫 번째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사로잡혔음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왜 사로잡혀졌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의 그 부인 헤로디아와의 결혼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향한 그 강한 질책이 있었어요. 그때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도 열애가 아니었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는 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거든요. 간음과 근친상간과 또 윤리적이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외쳤던 거예요. 그로 인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잡혔음이라는 그 배경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요한이 사로잡힌 이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요한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분들에게 제가 감사한 건 그분의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열심히 그 몫을 감당해 주는 것. 그러나 조금 걱정되는 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모습을,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 앞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면 우리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내가 굳이 뭐 할 필요 있어. 근데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건 당신 말고도 할 사람이 많아라고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는 거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면 할 사람 많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외침이 있어요. 어떤 외침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어요. 다름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외침은, 예수님은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서 외치신 거죠. 내가 그 천국을 이루겠다라는 외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의 때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때가 아니고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교회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적인 고백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바라보는 건 우리 형편과 우리의 처지예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내 능력의 문제, 내 실력의 문제, 내 열심의 문제, 내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때와 형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진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서 사시게 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물러남이, 그리고 예수님의 떠남이, 그리고 예수님의 머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물러나셨습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어요. 어디를 떠나셨습니까? 당신이 평생 사셨던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어디에 머무르셨습니까? 가버나움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공간과 장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외침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이 시작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된 게 예수님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입니까? 그것은 그의 부모를 따라 나사렛에 머물고 살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마태는 설명하고 있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선택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이 가버나움은요, 주님이 선택한 자리예요. 선택한 장소예요. 가버나움에 사셨다라는 말씀 속에 그의 모든 가족이 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에 사셨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앞서서 마태의 많은 표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가버나움이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가버나움에 대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가버나움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가버나움을 설명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요, 이방인이 사는 갈릴리,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는 말이에요. 갈릴리 중에 이방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가 그곳이라는 거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열왕기하 15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돼요. 아수르가 침입하면서 가장 먼저 점령한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으니까요.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아수르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기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다시 옮기는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이방인들과 유다 지파가 섞여 있는 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와 이방 세력이 강했던 지역으로서 그 가버나움은 상징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하는 건 그 땅이 갖는 의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자역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이들에게 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가버나움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들을 거부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역의 의미가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본 동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본거지예요.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그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 사역의 걸음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뜻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이때부터라는 단어는 단지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원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것은 자신의 때를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때가, 그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때, 내 뜻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그 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런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때가 이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종 앞에, 하나님의 붙드심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때로는 우리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저 내가 신앙인이라는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역의 원리를 다시 한번 비추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사람의 생각이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이요,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그 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혹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누구보다도 내 말이 맞아 라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아마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을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순종하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리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순종하겠노라라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